묻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져주리라 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았으나 우리에게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짐들을 몽땅 거두어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恩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읽읍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을 32절부터 39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그 전체 내용이 여기에 하도 중요한 것이 많고, 그런데 오늘 38절, 39절 두 절을 중심해서 증가하도록 합니다. 38, 39 두 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전 예배 좀 가볍게 들으십시오.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기 중 일부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를 통해서 한 세기에 복음을 전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 복음 전도자로서 1인이었습니다.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고 실제로 제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죠. 네, 그분이 서울에서 집회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실 때 뭐 60만이 모였다 뭐 이래 했죠. 그때 수원역에 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이 그 통역을 하셨습니다. 그 통역으로 김장환 목사님도 인력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통역하는 목사님이 더 잘하셨다 이래 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선교에서 탁월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걸 몰라요. 뭐 미국에 가도 그렇고 남미에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동권을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를 가도 그렇고 조용기 목사님이 일단 오면 열광하는 겁니다. 열광. 대통령이 면담을 해서 대통령과 마주했던 인물이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참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증거가 이런 위대한 종들이 전 세계를 일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대한민국 복 받았어요. 여러분 복하는데 복은 지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지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 복 주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지혜롭게 뭐 이렇게 해도 잘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자꾸 자기 지혜를 따라가고 세상 요령을 따라가고 자꾸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을 만드는 것인 줄 알았지요. 복은 100%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 만 가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이걸 첫째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져요. 이놈도 복 주는 놈 같고 저놈도 복 주는 놈 같고 이 일로도 복을 받을 것 같고 저 일로도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쳐서 일제시대 때를 살아보지 못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만 들을지 모르죠. 집안에는 쇠붙이는 다 그다 갔어요. 전쟁 무기 만든다고 일본 사람들이. 숟가락도 다 가지고 젓가락도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다 착취당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뭐가 남았겠어요? 우리나라에 숟가락 만들 쇠가 나옵니까? 그 빈곤에서 쇠를 갖다가 외국에 가서 사와가지고 숟가락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던 이런 나라에 쇠라고는 쇠무치는 다 그다 갔다 이 말이에요. 무쇠 솥도 다 빼가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제 치하에서 36년을 살다가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그때 옷이라고는 무명배옷, 흰옷 그거밖에 더 있나 말이지. 이 골짜기도 이 마을에도 하얀 옷을 전부 입고 나왔어 말이지. 춤을 추고 풍물패들이 말이지 풍물을 두드리면서 갖다가 그날을 환영하고 즐기고 했죠. 그러다가 6.25를 만납니다. 6.25. 좀 마음을 추스리고 살만한데 6.25가 터져가지고 6.25 전쟁 3년 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유럽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수상이라는 작자가 대한민국 한국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격이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경제 순위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치수를 보니까 어떤 분야는 6등, 예를 들면 배 만들고 이런 거는 세계 1등, 자동차는 세계 3등, 반도체는 1등. 이런 거 국민들이 그냥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이걸 볼 때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머리가 우수하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했다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잘 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위에서 복을 주시느니가 복을 주시니까 우리나라 다시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을 쳐놓고 지도 찾아가지고 대한민국 한번 딱 쳐보십시오. 얼마큼 큰가?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세계 중국 옆에 쥐꼬리만치 붙는 게 이게 얼마나 거대한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지 참 나는 생각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좀 묵상하고 앉아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복 참 많이 받았다. 그러다가 말이지 내 자신에게 돌아와서 야 전병두 너 복 참 많이 받았다. 내 참 복 많이 받았다. 내가 삼성이나 현대같이 돈을 많이 벌어 들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받은 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이야. 네? 어느 복이 더 귀한 복이고 어느 것이 더 비싼 복인지 지금 세상은 눈을 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시는 일을 움직일 수 있는 재주가 여러분들과 내게 있어요. 복을 주시는 저분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여러분들과 내게만 허락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따라 나가면 100%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네. 요건 내가 1%도 내가 가감만 할 수가 없어요. 100%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늦을 수는 있고 조금 더딜 수는 있어도 복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면 복 받습니다. 100% 복 받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집회에 가서 이디오피아에 들어갔어요. 이디오피아에. 그 집회를 마친 후에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대강은 아실 거예요. 간략하게 적은 그 나라는 본래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 전체 이디오피아 땅이 아프리카 지역 여러 나라보다 땅이 높아요. 해발 한 1500m, 2000m 가까이 높은 지형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있지만 그 나라는 우리나라 서늘한 기온, 그 기온으로 그 나라 기온이라 그게 서늘한 기온. 얼마나 좋아요. 물도 흔하고 그 나라에 산림도 흔하고 그 나라에 잘 살았어요. 3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요. 고유 문자를 지닌 아프리카 유일의 나라가 이디오피아랍니다. 이디오피아. 자기 나라 문자, 자기만의 문자를 지닌 나라가 이디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유럽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나라가 이디오피아랍니다. 그 참 신기하지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그 땅이 전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전부 식민지가 다 됐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만은 식민지가 안 됐어. 네, 특히 우리나라와 인연을 보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해 준 세계 16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 이디오피아가. 이것도 신비한 일이라. 그전까지 이디오피아와 우리가 무슨 교류가 있었나? 그게 아니요. 생판 모르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한 파병을 해준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당시 이디오피아를 통치하던 셀라시의 황제는 1600명의 자기를 왕실을 보호하는 근위병을 우리나라를 위해 파견했다 이 말이에요.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정예 부대. 아주 전쟁 잘하는 근위병들. 이 근위병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3일 후에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걸 첫 전쟁으로 해서 235번 저 강원도 양구, 화천, 철원 격전지에 배치돼 가지고 235번을 싸웠는데 한 번도 안 졌어. 한 번도. 네? 전사자가 130 몇 명 나오고 포로 잡힌 부상자가 좀 300~400명 나오고.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한 사람도 적에게 포로된 자가 없었던 군대가 이디오피아 군이에요. 네. 조 목사님이 방문을 하시던 그때쯤만 해도 1600여 명의 파병된 군인들이 거의 돌아와서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1000여 명이 그대로 한 800여 명이 그대로 살아 있었답니다. 셀라시의 황제가 있다가 퇴위하고 난 다음에 파병을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모진 순환을 받게 됩니다. 설명을 내가고 예배 시간이지만 그걸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솔로몬의 피가 여기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전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하 8장에서 9장에 걸쳐서 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고 그 지혜가 사방에 이게 퍼지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 시바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이디오피아가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 왕이 솔로몬을 찾아본 거예요. 그 솔로몬을 만나서 그 보면 일대 연문이 그에 발생하고 거기서 난 자식이 이디오피아 황제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것이 황제에 올랐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만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왕이 와서 태교에도 복음으로 자식을 낳아서 복음으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황제가 됐을 때에 이디오피아 나라는 전부 아프리카 미신 이거 다 추방하고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여호와를 믿는 나라로 전부 백성들을 개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 특이하게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였죠. 잘 사는 나라. 땅도 비옥하고 날씨도 전 아프리카 나라들 같이 뜨겁지 않고 사람들은 다 복음으로 이 심령이 밝아졌어.
아프리카 제1의 나라가 됐다옵니다. 이런 나라에 1974년 공산주의가 아프리카 전역을 뒤덮을 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요, 급속도로 전염이 돼요, 그게. 급속도로.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주장이 평등하게 다 잘 사는 나라 만든다. 지상낙원 만든다 이거예요. 평등하게 다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부자는 숫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숫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해를 입은 것도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말이지 괜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부자 저는 봐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저놈은 저렇게 산다고. 그러다가 다 똑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니까 휙 한꺼번에 다 넘어간 거야. 그게 공산주의 선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이 이디오피아에 불어닥친 거예요. 그게 이디오피아에 공산 반군들이 일어나서 그 셀라시의 황제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디오피아 나라에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처절하게 다루고 성직자들을 죽이고 교회 폐쇄하고 교회는 그저 마실 회관이나 공장으로 이렇게 집단 농장으로 이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없어져요. 이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바람을 부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국민들이 그렇게. 다 잘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폐쇄되고 믿는 사람들은 추방되고 성직자들이 죽고 하니까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면 그런 땅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 실험 18년 후에 지상낙원이 됐나? 아닙니다. 길지 않아요. 18년 동안에 빈깡통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나라가 막 거들나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의 선교 기행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난 집에 하나님을 쫓아버린 사람에게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 그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 북쪽을 한번 봐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북한 함경도 선천입니다. 선천. 압록강에서 건너와가지고 조금 내려오면 선천이라는 당시 북한 두 번째 도시입니다. 많이 살아서 사람이. 여기에 유명한 김익두도 이 지역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선천이 옛날 기독교 전성기 시절에는 5일 장날이라도 선천에 5일 장날이 주일이 걸리면 장이 안 서. 전부 교회 다 가버린데 무슨 장 됩니까? 팔고 살고 안 하는데 무슨 장이 되겠습니까? 네? 그건 선천이에요, 선천.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다 폐쇄하고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 죽이고 축출하고. 그런데 우리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천은 망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믿음의 도시라. 주일날 장날이 주일이 걸리면 장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선전 시민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된 거기에 순교자가 하나 안 나왔다 이거야. 네? 내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좌우장 그렇게 북한에서 기독교가 말살되고 난 다음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지금 똑같이 잘 살도록 지상낙원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김일성이가 소원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소고기국에 입밥 말아먹는 게 이게 소원이었어. 네. 그러나 밥도 못 먹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북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땅에 자기네들 힘으로 복지국가를 세우려고 안 돼요.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갖다 추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누가 복을 주나? 지가 복을 만든다고? 힘도 없는 생각들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네? 어림도 없는 생각이야.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다 잘 살게 땅에 지상천국을 만든다고 하니 거기 다 현혹당하고 거기다 매료돼서 말이지. 그 유혹이 다 넘어가서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산당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내가 살던 집이 무너져도 그 뚫려진 구멍 하나를 메울 만한 돈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네? 18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거지 천국이 되고 말해서 거지 천국. (1991년 7월에) 그런 속에서도 옛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게릴라전을 벌였어요. 공산당과 17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래서 1991년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합니다. 백성들이 한 20년 살아보니까 속았다 싶은 거예요. 네. 신앙 자유가 주어지고 교회가 들어서고 국민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금 이디오피아는 두 쪽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한 나라인데 종교적으로 둘이 갈라져 있어요. 기독교주의, 이슬람주의. 하나님을 쫓아낸 후유증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디오피아라.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조상들이 들었던 그리운 소리, 우리 조상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말씀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조용기 목사님 집회하는 곳마다 가면 사람들이 열광해서 막 일어나는데 이디오피아에 들어가서 집회할 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통역의 말이 떨어지니까 그만 이디오피아 거기 와서 예배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엎어져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용기 목사님이 초유해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 목사님을 통해서 신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이디오피아는 정반대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그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무슨 일일지라도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단순한 것입니다. 이건 깊은 진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갈 때 요거 탁 명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읽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복을 밤낮 없이 꿈꿔도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만복이 그는 자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와 만물 나 이것도 다시 한번 이 전체를 내가 연구해서 내가 직접 봅니까? 연구한 사람들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전체 무한 신비요, 무한 신비. 엄청난 신비가 이 우주 속에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들 뿐인 줄 압니까? 이 별들의 숫자는 우리 사람이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를 지으신 하나님, 이를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 우주를,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많은 별들 가운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사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어. 이 지구. 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나를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탁하신 말씀이 나를 잊지 말아라. 둘째,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음이라. 죄를 짓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라. 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가 양보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가 양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양보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뒤쫓다가 양보하지 말아라. 왜 양보하나? 뭐 때문에 양보하나? 예수가 그렇게도 못 믿고 따라가는 것이 불안해요. 이 우주를 이끄시고 나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뒤로 물러가면 양보하든지 지 생각대로 가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가지 못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둘째, 하나는 침륜에 빠진다. 침륜. 침륜이 어떤 것이냐, 한문 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속에 깊이 빠져버린다, 이 침륜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침륜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 시간이 좀 가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진펄, 개펄이 나오죠. 이게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이런 뻘이 많대요. 땅은 평평한데 비가 한 번씩 오면 배수가 잘 안 되고 물이 그냥 땅 위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차차 땅속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흙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 그러면 거기는 사자 같은 맹수도 빠지면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침륜입니다. 침륜. 믿음 생활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생활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뒤로 물러가면, 예수를 쫓아가다가 뒤로 물러가면
어디에 빠진다고? 침륜에 빠진, 여기에 침륜에 빠진. 못 올라와. 인생이 그거 갇혀버려. 죽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신앙생활 하는 거 자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얼마든지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별것 아니지만 전 목사가 보장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쫙 나가면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이 복으로 그 집에 사줍니다. 만복에 그는 대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 다 하나님께서 접수해 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며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어리석게 주를 떠나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이런 우행을 저질러서 위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자신을 침륜에 빠뜨리는 망령된 우리 삶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켜주옵소서. 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고맙습니다. 만복의 근원자 되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이같이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많았는데 용서하시고 자 짧게 남았지만 남은 날에는 이 주님을 온전히 뒤쫓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이 각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 시원히 있어 필요한 것들로 채움을 받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큰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상장 드립시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 한번 받아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자, 말로라도 앞뒤로 돌아보시고 인사하세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근데 잠깐만은 그대로 앉아 계세요. 우리 아파트 앞에 장사가 무슨 장사를 해도 안 되는 집에 풀빵 굽는 사람이 들어와서 풀빵을 구워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 집에 들어가서 풀빵을 맛있어요. 그 풀빵이 잘 구워요. 그런데 풀빵을 넣어주는 봉투에 이 글씨를 써서 복음 성구를 거기에 써가지고 풀빵을 담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권사님이세요? 물으니까 한 60개인데 여자분인데 권사라고 해.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으니까 분당에 있는 크로스처치라고 하는 교회 다닙니다. 십자가 교회라고 말이요. 그래서 분당까지 다니시는구나. 예, 전에는 강남에 있다가 이제 가까이 분당으로 왔어요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 권사님이 여기에 풀빵 봉지에 이게 볼펜으로 적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여간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으니까 주일날 오전 10시 반에 예배인데 들어오면 오후 5시에 교인들이 돌아간대요. 오후 5시에.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이래요. 2시간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많은 순서를 우리는 없애버리고 들어가면 감사 기도하고 찬양 1시간 하고 설교를 1시간 20분 꼭 그렇게 듣습니다. 설교를 1시간 20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그 교회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못 견디는 거라. 예,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야,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구나. 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앞에 두시고 내게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얻었어요. 맞아. 이게 진리라면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말자. 진리는 그대로 가는 거다. 네. 자, 식사하러 갑시다. 네.